네, 2024년 첫 주일이고요. 이제 첫 예배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참 설레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것 같고, 과거의 아쉬움이나 억울함이나 아니면, 좀, 다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떠나보내고, 새롭게 다시 뭘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새롭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첫 주일, 참 의미가 있고 설레게 됩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시작을 할까 이렇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지난주죠. 작년 2023년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중첩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끝은 끝이지만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해 첫 시작되는 첫 말씀은 제목이 오늘 보면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뭔가 새롭고 뭔가 다르고 지난 것이 아닌 이제 새로운 것으로 뭔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달라진 것 같은데 2024년이 시작돼서 뭔가 작년하고 다른 뭔가가 시작된 것 같은데 다르지 않은 하지만 다르지 않지만 또 다른 그래서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첫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으로 따지면 구분을 하자면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고 사도들의 어떤 그 선교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에 보면 어떤 역사서 같은 개념이지만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첫 문장, 오늘 이렇게 1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새롭게 시작되는 변화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먹이시고 그 다음에 대속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로 시대가 바뀝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데 과연 예수님 시대가 끝난 것일까? 과연 성령 시대는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성령의 시대는 태초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감하기에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뭔가 바뀐 것 같고 달라진 것 같지만 정말 달라졌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노트에 보면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것, 두 번째는 다르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작점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 이 네 가지 챕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인간은 그 이분법적인 생각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요. 그게 익숙하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참되다, 거짓이다, 아니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현대 철학은 그런 부분들 되게, 깨고 싶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되게 평범하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장 자체가 뭐 이분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순한 문장 안에는 어른과 어른이 아닌 사람과,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과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은연중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자체는 말을 하면서 내가 어른인 쪽,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 쪽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나쁜 거라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우리는 은연중에 짧은 대화 안에 항상 나눠서 나는 좋은 쪽,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좋은 쪽을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교회에서도 이거는 좋은 거야,
예를 들어 기도하는 건 좋은 거고 기도하지 않는 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이분법적으로 사람들 선하게 하고 착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이런 거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건 나쁜 거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쭉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의 기본 아주 깊은 의미를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독교의 핵심은요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분법적으로만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듣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쁘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현대 과학은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삼위일체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셋은 하나가 아니고 하나는 셋이 아니란 얘기인데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건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었어요. 신은 인간이 아니고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은요 있지만 없는 거 없고 없지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착각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현대 철학이나 현대 과학은요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담론을 통해서 사람이 이분법적 있거나 없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지만 못 찾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태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지만 계신 분, 그리고 항상 계시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분,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분, 볼 수 없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우리는 이 테이블은 있잖아요. 이 물질로 있으면 이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건 없다라고 여기 이 테이블이 없으면 그냥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그리고 있지만 없는 없지만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아주 체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만져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있거나 없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선이거나 악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항상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은 악이 아닌데 선 안에 선이 선한 것 같지만 악한 것 같고 악인 것 같지만 선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정말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만큼 뱀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못 산다니까요. 정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들의 오히려 선함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악한 것으로 봤고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구 삼으십니다. 세리를 친구 삼으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친구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죄인은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친구 삼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딱 집어서 너는 나빠, 너는 좋아, 너는 옳아, 너는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분법적으로 딱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 다 선하고 다 거룩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 악하고 이렇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나쁜 사람 많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선하게 만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 이제 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것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정말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따라만 다니면 됐어요. 따라만 다니면 되고 할 게 없었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고 같이 함께 있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안 계셔요.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아직 안 오셨지만 이 공백기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 아직 오지 않으신 이 공백기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과 신도들은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뭔가 끝났고요.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막막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막막함 안에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면의 이유는요,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공백기라는 거예요, 공백기. 제자들의 상황이 공백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바람막이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예수님, 사역하신 동안에도, 뭐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 공격했지만 그들은 뭐 사실은 크게 관여 안 하려고 했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 같은 동족들 사이에서도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나 기득권이 불안정했거든요.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어떤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패턴이 아니라 과거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이걸 안 지키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돌로 쳐 죽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종교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헤로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어요. 그들이 내려오던 왕의 어떤 혈통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또 이건 복잡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왕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기득권은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돈이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지자와 같이 막 기적을 베풀고 이런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이 쫓고 추종하고 지지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의 어떤 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 커버했습니다.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 시기,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은 오지 않으셨던 이 시기에는 완전히 그 바람막이, 방패막이 사라진, 그래서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 기득권층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그 군병들이나 이런 사람이 그 무기를 가지고 탄압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믿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어떤 시대가 이제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과도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과도기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하는 거부감 또는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그런 어떤 과도기가 항상 있어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단락들이 있고요. 그 단락들 사이사이마다 우리는 과도기와 어떤 격변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국가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과도기와 어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달라지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내면, 그 불안함, 공포, 두려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던 그 자기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들이 처해진 어떤 황당함 이런 것들이 내면에 굉장히 불안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중의 지지, 그러니까 외적인 면에서 그동안은 예수님 때문에 대중이 제자들을 지지했어요. 예수님도 지지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떤 예수님 따르던 그 무리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지지했습니다. 왜 지지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중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율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이걸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죄이니까 돌 맞아 죽는다.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하나 못하나 마치 무서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면서 지키지 않으면 막 보복하는 그런 어떤 살벌한 상황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달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복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돌 맞아 죽을 그런 가늠하다 걸리는 그런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넓으신 분이라 그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시고 품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용서와 어떤 사랑을 가르치시니까 대중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지받는 세력이었습니다. 지지받는 세력이었는데 이제는 대중이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시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한 것을 보지 못한 지지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그 제자들은 숨어서 도망다니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대중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나가는 흔히 말하는 중세시대 같이 권력이 있고 교회가 돈이 있고 교황 같이 엄청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러면 대중들이 무서워서라도 교회를 지지하고 교회 못하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대중들은 등을 돌립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중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가 그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힘을 잃거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어떤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냥 그 어떤 과도기인 거예요. 과도기. 달라진 겁니다. 그 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자리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맞습니다.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지금 현재 한 해 한 해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국가적인 어떤 살림이나 모든 면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두 번째는 다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달라진 것 같은데 다르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르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과와 귤은 다릅니다. 그렇죠? 사과와 귤은 달라요. 그런데 사과와 사과는 다르지는 않은데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가 다 똑같나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사과와 사과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사과와 귤은 아니죠. 사과와 바나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는 않지만, 사과와 사과는 다르지는 않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르지 않은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리냐면, 비로소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니까 뭐가 보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셨구나. 다시 오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라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만약에 2000년 동안 우리랑 함께 계셨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제가 한두 시간 설교하고 한두 시간 성경 공부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법이 아니에요. 셋은 하나가 아니다 라든가 하나는 셋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면 우리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건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셋이 하나가 아닌 건. 그렇지만 오늘 셋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셋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지만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시대 2000년 동안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성전에 나가서 정해진 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고 우리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 그거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계시냐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은 하나고 하나는 셋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시대나 성령님의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는 다르지 않다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그 사역 시기나 지금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계시는 이 시기나 다르지 않는 게 뭐냐면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뭐의 반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고 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 하나님 앞에서 뭐 떠나가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된 그곳에서 건져낸 출애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이게 구약의 역사였고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죠?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류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부터 시작하셔서 계속 구약에서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약속이었고요. 예수님 자체가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성령시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이 시기 또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그 역사거든요. 우리가 기적을,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는 기적을 보잖아요. 그 기적이 뭐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게 기적 아닌가요? 그래서 예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오늘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약속의 성취 아닌가요? 그래서 달라졌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공백기가 있고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했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 첫 부분에 이 부분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기독교의 어떤 역사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구원의 파노라마가 역사가 전 세계, 온 세상, 온 인류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나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나 여러분 그대로 보세요. 구약의 그게 그대로 확장됐을 뿐이에요. 확장됐어요. 확장. 그래서 온 세상을 대상으로 그 전에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던 그 패턴이 온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면서 이 예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것은 더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완성된 그림에다가 붙이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린 그 역대 인류의 보물인데 인류 역사의 보물인데 그 그림에다가 여러분이 거기다가 조금 아쉽다고 해서 눈썹을 그려 넣는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완성된 것은 완전한 것에는 손을 대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계시는 시간에도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이 시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완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전에도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 모든 이 신앙의 상황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것, 이게 핵심인데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다른 것을 말씀드렸고 분명히 눈에 달라졌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끝마치고 새로운 것을 할 때 마치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과정을 갈 때 뭔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중년일 때가 있고 노년일 때가 있고 달라집니다. 경계는 분명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 어떤 단계들을 거쳐갑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은 것들을 밑에 깔고 간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이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 시작한 첫 시간에 이걸 정말 꼭 기억하고 1년을 기억하면서 보내셨으면 싶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어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실존하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제가 TV를 보니까 어린아이 있잖아요. 한 1년 정도 된 아이인가? 한 1년 더 됐겠다. 한 2살, 3살 정도 된 어린아이. 그 정도면 그 사람들 좀 알아보잖아요. 구별하고 한 2-3살? 한 3-4살? 이 정도 되면 사람들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TV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을 하시는데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바지가랑이 이렇게 붙잡고 막 펑펑 웁니다. 그 아이가 왜 울죠? 아버지가 출근하는데 왜 펑펑 우나요?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저녁 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근해서 눈에서 사라지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우리가 평생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성숙해져서 어른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아버지가 출근하지만 그 아버지가 저녁 때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다는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안 오실 수도 있죠. 무슨 사정이 생겨서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출근하시지만 저녁 때는 일을 마치시고 집으로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그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착한 일하고 거짓말 안 하고 선한 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천국 가고 그 나쁜 짓 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하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는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선하다고 인정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인 거예요. 잘하면 상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혼나고, 이렇게 딱 나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살면서 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것. 예수님의 기적과 성령님의 기적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 예수님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도 기적을 베풀어요. 근데 제자들이 능력이 생겨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만큼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울도 죽은 사람 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제자들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제자들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요, 성령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두 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공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공익을 위해서 베풀 것 같았으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그 다리나 이런 데다가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께 기적을 딱 베풀어서 거기다가 돌다리, 튼튼한 돌다리를 딱 세우면 공익,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무슨 질병, 무슨 감기가 유행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감기 바이러스를 일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더 이상 모든 인류가 감기 걸리지 않게 딱 만들어버린다. 그건 공익적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적인데,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기적은요, 공익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쭉 보세요.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베푼 모든 기적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이 베푼 것 중에서 성령님께서 베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시는 거, 자연을, 잔잔하게 하는, 자연을, 이게, 순종하게, 복종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병이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오병이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라운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고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거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이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 안 돼요. 베풀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기적과 성령의 기적이 다르지 않다.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었다. 이 점에선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과와 사과인데, 사과와 귤이 아니고 사과와 사과인데 똑같은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사과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는 아니지만 이 사과는 이렇게 생긴 사과고 이 사과는 이렇게 생긴 사과인데, 둘 다 생기게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무게가 다른 거지만 똑같은 사과다. 그것을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오늘 2024년 첫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었는데, 시작점에 서서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2023년은 끝났습니다. 2023년 지나갔어요.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지만, 우리가 작년에 세웠던 모든 계획은 끝나고, 이제 올해 또 한 해를 위해서 또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 세우시겠죠.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상황이나 환경도 달라지고, 달력도 다 버렸잖아요. 2023년 달력 다 버리고, 다들 2024년 달력 다 걸어 놓으셨을 거예요. 시작점에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은 시작점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면면이 내려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어떤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껍데기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나 우리 내적인 마음, 심리 상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다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뭔가를 좀 작년과 다르게 또 뭐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달라지지 않고, 뭔가 우리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 환경으로 불안해 할 수 있어요. 시작점에 있을 땐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때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뭐 작년에도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기적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슉 지나갔다. 올해도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내 몸도 똑같고 우리 환경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았지만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았지만 달라져야 된다. 왜 달라져야 되냐면, 우리가 작년을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더 노력하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작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씨는 뿌려야 돼요. 농사하는 사람이 올해는 느낌상 태풍이 많이 올 것 같고, 이게 농사 지어봐야 씨 뿌리고 땀 흘리고 고생해봐야 거두는 게 얼마 없을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씨는 뿌려야죠. 안 뿌리면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시작점에 있는 거고,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는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온 것,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시작점에 있는 여러분들은 과거를 버리면 안 돼요. 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현재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과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함없이 나로 살 수 있는 것,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면면히 살아가는 것은요, 과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의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은요, 과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무엇 때문이죠? 과거에 우리 실패한 것, 후회스러운 것,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 죄악 가운데 헤매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후회했던 것, 과거에 우리가 돌이켰던 것,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돌이켰던 그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위태로웠던 우리 인생의 조목조목 사건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 내가 그때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절망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다시 돌아설 수 있었지? 라는 것을 기억해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때 내가 기도했었지. 내가 그때 정말 예배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심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건 내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돌이켰던 그 과정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모든 계획들과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과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오늘날 똑같이 하면 똑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똑같이 내가 어떤 이런 내 욕심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했는데 다 이루지 못해서 폭삭 망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과정은요 과거에 내가 얼마든지 많이 반복해 왔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마세요. 그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돌이켰던,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내 인생을 바로 잡았던 순간들 다 가져와서 내 앞으로 세울 모든 계획 속에 거기다 심어 놓으세요. 심어 놓으시면요 여러분 다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2024년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르지 않지만 다른 2024년을 살아가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버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다르게 시작된 2024년도 여전히 다르지 않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함께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음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 자체를 이원론으로 딱 분리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2024년에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해를 잘 달려가고 계획도 잘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